기 3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 감사주일이 언제부터 한국교회에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 기원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 맥추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의미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추 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맥추 감사주일을 구약 시대의 맥추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은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 맥추절을 기원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이 맥추 감사주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등식이 잘못된 오역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맥추절, 맥자는 무슨 맥자입니까? 보리 맥자죠.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맥추절의 맥자가 사실 보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잘못 오역한 것으로 이 맥추절이라고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자,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휘트 하베스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밀의 수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절기를 따져본다면 그 절기는 사실은 추석입니다.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의 수확을 첫 번째 벌였을 때 이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고, 나중에 연말이 되면 이 밀을 보관해 둘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 주도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 두고 올리브유도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그럴 때 이 저장해 주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추수할 때와 저장해 줄 때 꼭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맥자를 사실은 보리를 상징하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적정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맥자, 이 밀을 보리 맥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잘못 오역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자, 이처럼 이 맥추절의 기원이 이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이 초실절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맥추절이 맥추 감사주일이 구약 성경의 맥추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맥추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리를 추수할 때, 우리나라에서 추수할 때는 6월 말경이나 7월 초순경에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그때 굉장히 이 보리 추수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생명과도 긴밀하게 연관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겨울에
감자와 고구마로 연명하던 백성들이 이제 봄을 지나 보리가 추수하기 전까지 초금 목피로 그들이 이 생을 연명해 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들어 죽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에 교회를 세운 선교사들과 처음 목회를 하였던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은요, 주일날 성도들이 그렇게 배를 곪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하루만큼은, 주일날 하루만큼은 죽 한 사발이라도 이 성도들에게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른 배를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무던히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날만큼은, 주일날만큼은 배를 채우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보릿고개가 지나고 이제는 보리를 추수할 때 되면 많은 성도들이요, 집안에 꽁꽁 감춰주었던 음식들을 같이 내어놓고 또 보리 추수의 기쁨으로 보리 가득한 밥상을 차려놓고 성도들이 예배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배를 골라가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배불리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계절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때를 가리켜 성경의 맥주절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7월 첫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정착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절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은 농경문화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그냥 농경문화가 이제 사라져가는데 꼭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내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국교회의 귀중한 절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신앙을 정돈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주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요,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곳에는 신약 성경에 약 15번 정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명사적인 의미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다는 동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참 기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그 기억들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다는 의미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 가정에 딸이 결혼해서 귀한 손자를 낳았어요. 손녀를 낳았습니다.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 손자, 손녀를 봤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복되게 닮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은 귀한 손자, 손녀를 낳은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손자, 손녀를 보니까 자기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키울 때 보면 참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그런 자녀가 다 자라나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서 이 손자, 손녀들을 낳으니 그 기억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쁘고 행복한 일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카리스티아, 이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감사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들을 순코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의미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약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자, 77절. 이 맥주절이라는 것과 그리고 수장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들은 매년 반복이 됩니다.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반복된 시간들 그냥 내버려둬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으로 지나가 버리지만 그 시간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로 이제 반년이 지나고 새로운 반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칠절을 지내고 또 수장절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듯이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지나온 반년의 시간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2021년의 시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6개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내가 목표로 했던 것,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리고 이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신앙적인 열매를 거두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얼마나 거두고 있었는지를 한번 숙고해보고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아들이 고3인데요. 이제 제 아들을 볼 때 제 과거 때가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고3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력고사 세대였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시험을 치를 때 한 60만 명, 70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이 있었는데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그 순서를 쫙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1등은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고 꼴등은 학교를 못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번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모의고사를 4번 치렀습니다. 모의학력고사를 4번 치렀는데 제가 있었던 학교는 6번을 치렀어요. 더 학생들의 평가, 이 중간 평가를 잘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의고사를 굉장히 자주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중간 평가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이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로 감사했던 시간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지, 또 부족하고 힘들었던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때를 한번 깊이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이 80이 다 넘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부모님 앞에 제가 참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부모님 앞에서는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고 우리 장현수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가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목회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또 부모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 목회자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점점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이 지나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온 시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혹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시간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만남입니다. 자, 과연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자, 남자들이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따져보면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도 다 해당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꼭 중요한 절기 때만 하나님 만나러 나오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중요한 절기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하나님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1년에 한 3-4번 만나면 더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날 때 아주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도 깊이 숙고해 보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랍비 중에서 아키바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훈련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에서 이 아키바가 늘 감사를 훈련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랍비 아키바가 먼 여행을 떠났는데 이 먼 여행을 떠날 때 늘 책을 볼 수 있도록 밤에 등불을 이제 하나를 준비를 했고 또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수탉을 준비를 했고 먼 길을 떠나니까 자기 다리를 이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나귀를 준비를 했고 또 늘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 한 권을 준비해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 도중에 한 밤이 돼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아키바를 반겨주지 않고 마을에서 재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을 가까운 곳에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노숙을 할 때 아키바는 하나님께서 내게 노숙을 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볼까 그러면서 등불을 켰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지나가면서 등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키바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성경책을 읽는 것보다 자는 것이 더 유익하게 해주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는데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지고 왔던 수탉이 그냥 여우의 울음소리에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아키바는 하나님께 속으로 내가 수탉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유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지나 아침을 맞이하게 됐어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 도적들이 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해가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때 아키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마을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면, 또 밤에 등불을 켜게 되었다면, 또 여우의 울음소리에 숱하게 도망가지 않게 되었다면 나는 분명히 도적들에게 해를 입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숙고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맥주절의 마지막 의미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반년을 지내면서 내가 목표 세운 것도 있고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한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반년을 지나면서 내가 감사했던 것을 숙고해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이제 6개월의 시간을 맞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거기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다 물러나게 하시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믿고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성도에게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대하고 있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분명히 올 한 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하나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에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CCM 찬송 중에서 이 즐겨 부르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기대라는 찬양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가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배워보고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만날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기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과 분명히 만나게 돼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맥추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숙고하시고 생각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며 믿음 가운데서 그 기대를 꼭 부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